낡은 주문서를 찢고 새 노래를 부르라.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잔을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끝이 없는 해야 할 목록들 앞에서 번아웃 혹은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매일 해야 할 목록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그것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해야 할 목록들, 즉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내 집 마련, 자녀 성공, 노후 준비 등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의 주문서를 내밀며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과 목록에 내 삶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쉴 틈 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감의 삶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한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인생 황혼기에 거대한 조직을 정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교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규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대 행정사항을 기록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담긴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의무가 있고 세분된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림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무거운 짐 아래서 우리는 신음하며 영적인 탈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무와 짐들 속에서 다윗은 찬양의 시스템, 레위인들의 시스템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레위 지파의 시스템을 재편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누하라는 말은 안식 또는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을 끝내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 선포가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떠돌던 광야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안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방식도 바뀌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우리의 더 나은 계획이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끝내시고 참된 쉼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는 진정한 안식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 새로운 섬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0절은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복잡한 일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중심은 감사와 찬송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옛 방식, 옛 언약은 해야만 하는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새 방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이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율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 즉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내미는 낡고 무거운 의무의 주문서를 붙들고 탈진한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영원한 안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후자를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의무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의 날개를 달아 힘차게 날아오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끝없는 성공 기준과 비교 속에 지쳐서 피곤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옵소서. 불안과 의무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 감사의 찬양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에 지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증명하려는 삶을 내려놓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